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성경에 보면 성전과 성막이 무너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까지 합치면 3번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희막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이가봇이 일어남을 통해서 희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희막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회복할 때까지. 두 번째 무너짐은 아마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너졌을 때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통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죠. 무너졌었던 때일 것입니다. 먼저 더 하나 넣자고 그러면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이 무너진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무너짐을 통해서 예배의 원형이 완전히 깨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사시대와 그 다음에 남유다와 그 다음에 BC 70년 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성막과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어떤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이 무너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마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타락이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그 시대의 예배자들의 타락이에요. 그 시대에 특별히 구별됐던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죄악이 관용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번창하고 있는 그때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여전히 그들은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말씀을 멀리 떠나고 복음에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의 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 사회적 불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너무나 불의한 시대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 여호와 영광이 희미하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받는 이유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는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수많은 사회적인 불의. 그래서 고관들이 타락했어요. 임금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함이 되었을 때 성전과 성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만 더 보면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계층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즉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세대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 이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막을 헐어버렸어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 두 가지죠. 하나는 먼저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고, 단순히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도 전 세계의 교회가 재편되어질 만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무엇을 되새겨 봐야 할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회개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춰졌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사시대나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그 배후에는 내적인 어떤 그 외부의 세력들이, 즉 뭐 블레셋이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강했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이 무너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내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짐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죄악을 관가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먼저 남유다의 중간 세대인 것을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남유다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종교적으로 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한 선자를 세워서 그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한 선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계 복음화 또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서로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좋지 않은 실제 모습들을 우리는 더 많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화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부적인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내 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흔들림을 허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시작했네요. 그렇죠? 오늘은 다윗의 장막 32번째입니다. 예,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다윗의 장막 32번째 소제목으로는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시대. 네,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시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시대에 장막이 무너졌어요. 즉 성전이 무너졌어요. 즉 예배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세대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시고 있는 거야. 여러분 특별한 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또한 우리도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약간 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1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뭐 하길 원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한편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냐 하면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교양으로 삼지 말고 삶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앙은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17절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은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이 구분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데 어떻게 하고 제자들을 택하였을까?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누가복음 6장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였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배의 원형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속에 무엇이 없나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돕고 있으니까 그들도 뭘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율법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들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수많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시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무엇이 없나요?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타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헌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을까요? 나름대로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세계교회고 한국교회고 우리 교회고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뛰어서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랬더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도구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을 이길 만한 어떤 능력도 믿음도 권세도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제자들도 마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들을 밀가루듯 그들을 청구하고 요구할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 등이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떤 예배자였어요? 무너진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세워진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를 보니까 그들은 허상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예배자가 아니고 한 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고 그들은 무너진 예배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럼 그들이 따랐던 3년 6개월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아직 성숙한 사랑을 갖지 않았어요. 무엇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월감이요. 그런 열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었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진정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으로 한 번도 깨닫고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동일한 걸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섬겨낸 사람의 표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를 시험하려고 뭘 요구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그에게 이삭을 독생자가 아니고 독자를 그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75세에 부름받고 오는 가운데 그 안에 형성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한 사람, 그는 어떻게 섬겨낸 사람일까? 그 역시 사랑함으로 섬겨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그 또한 사랑으로 섬겨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물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 여러분 그런 고백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거기서 일하면서 사랑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31장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위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위삼촌의 양아들이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위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위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위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야곱은 사랑함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라반은 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요. 그러나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라면 위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 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위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줄까요?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그렇죠?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무료인 장막을 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이렇게 말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 속에 없고,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지 않음으로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안에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뭐했다? 함께 고난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말씀이 새로워요. 예수님이 너무나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마치 그들은 착각했어요. 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함이 제자들 속에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뒤돌아 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준비됐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크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넓게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할까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좁게는 바리새인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전히 43절처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갈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아무 밑바닥의 기초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망 때문에 쫓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그들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초가 육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그들은 기초를 영에 두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할까요? 요한복음 13장은 34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월삭도 폐하라. 왜? 안식일도 폐하라. 왜 예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었어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선을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패역한 세대인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떨 수 있을까요? 사랑함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말로는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그리고 좁게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킬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할까요?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따르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오셔야 할까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는 뭘 강조해서요?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면, 그릇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법궤를 안치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재하는 그 영광을 셰카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현현하는 실제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궤가 이동하는가,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모든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과 어떤 것도 싸워서 이길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 율법을 암송하고 있다, 율법대로 산다라고 해서 견고한 진 사단을, 거짓의 아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함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없는 능력이 발산되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무력한가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무기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할까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에도, 블레셋에서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들에게 수천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홈니와 비누아스가 들고 왔을 때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나요?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간담이 높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드러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로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파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가 주는 권위가 아니고
말해주는 건의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이곳이 다윗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능력도 발산할 수 없었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우리 같이 갈릴리로 갈까? 그들은 다 같이 갈릴리로 무기력한 모습을 두려워 떨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없었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옷 입혀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다윗 장막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이 세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장막을 세울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장막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볼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거처가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무엇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요. 법궤를 빼앗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떠났나요? 무엇이 이가 못했나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건 오늘날 다윗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먼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거처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처 스스로 성결케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거처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삶으로 어떤 사역으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요.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누구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정정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7절은 비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친구처럼 다 모든 걸 다 알게 하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땅까지 복음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 장막이 축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변혁이 일어나요.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가운데 변혁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로 떠나는 여정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처럼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흑암이 있는 곳이죠. 예, 채찍이 있는 곳입니다. 압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멸시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또다시 가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갈릴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릴리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은 추수되어져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 바로 이 16절처럼 마지막 때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기 위해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6장 12절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13절 그러나는 어마어마한 그러나예요. 반전의 그러나예요. 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벗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예, 뷰티요. 그러나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윗 장막의 원리를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섭렵할 수 있어요. 많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풀어진 계시들을 우리가 들어서 그 또한 지식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형들을 실제로 가지고 그것을 쉼없이 연습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드디어 그곳에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 작업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명하에 부른 사람이 있고 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헌신한 사람이든 지명한 사람이든 똑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이 함께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냐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늘로부터 이런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그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또한 이 말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감동을 받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관유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아니라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에야 어떤 영광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쉐카나의 영광이 그때서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다윗의 장막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모형을 만들었어요. 내가 모세처럼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살렉과 오할렛처럼 계시가 있어요. 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희망이 임자가 임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셰카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른 영광이 임한 거예요. 다른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다른 명철, 다른 총명, 다른 제재, 다른 은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는 빨리 눈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회가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담아낼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너진 다윗의 영광을 담아낼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신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장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이것을 만들게 했고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할 그때, 그쵸? 근데 그 만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입었어요? 성령을 입었어요. 능력을 입었어요. 총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으로 봉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영광을 담아내는 거 아닙니다. 언제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나요?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걸까요? 차곡차곡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축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어떤 그 다윗 장막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이 회복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렸던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으로 쓰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사랑함으로 준비시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번 좋을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리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모였던 다윗 장막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 장막을 세울 사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와 똑같은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망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정말 이 침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스스로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거룩한 씨름을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수없이 연습하고 수없이 씨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에 큰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를 만지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느냐? 바로 넘어가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추구하고 있을 때,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말씀을 자유롭게 봐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2단계가 발동이 됐죠. 20%만 나온 거예요. 20%. 이 의자 배열수의 20%만 앉게 되어져 있어요. 20%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상한 발표하고 있죠. 저 빛이 된 성경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고 손과 손이 닿으면 전염된다고. 그럼 방역하고 저 성경 다 닦았다. 그래도 안 될까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법이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행정명령의 시책인가요? 얼마나 많이 그걸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나 한 번도 그 시행령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봤나요?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말살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 하여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읽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무엇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7장 1절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죠? 육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죠? 이 모든 곳에서, 온갖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울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누구를 통하여 세울 것인가?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들을 부어줄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6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몸된 성전에 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7장 1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내지 아니하면 예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서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섞지 말고, 네? 영에도 섞지 말고 육에도 섞지 말고, 육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안 됩니다. 어떤 변명도 안 됩니다. 어떤 두마음도 안 됩니다. 순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를 희생할 줄 알고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달려고 할 때 밀가루를 까보려고 그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흔들어서 엉망을 만들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게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무지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해도 못 들으니까. 왜 못 들을까요? 아직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수없이 되뇌이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시대는 돌파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무너진 다윗 장막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을까요? 성령이 떠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 영광이 떠날까요? 불순종하니까 떠난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예배의 원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6가지 제약. 그것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지나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하나님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하나님께서 다시 정화시키는 거예요. 굶주림을 만드는 거예요. 배고픔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배고픔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0년에 크게 부흥하고 있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실제 예루살렘에는요,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몰라요. 얼마나 오만함이 간영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종교의 영어로 가득 채웠어요. 이것을 흩어지지 않고는 담을 수 없겠구나. 결국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에 부닥칩니까? 유대주의요. 이방인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주의요. 유대주의가 얼마나 복음에 강력한 진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해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변형된 예배 형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변형된 형태들이 나타나.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예배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고집불통을요, 뭘로 흩어져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회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렸어요.
다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예배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실제 예배의 변화. 실제 예배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첫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 그런 예배의 모형들이 수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그런 잃어버린 예배 모형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의 장막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 그냥 한 번, 두 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나 잘못했어요.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의 간절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지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좋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요, 엄청난 세상의 공격이요. 이걸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대, 반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말씀이 내 영에 풀어짐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풀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수없이 그것을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할 수, 열심으로 할 수 없어요. 열정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밤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 40일 금식하면 되면 다 40일 금식하자고 얘기하게, 그렇죠? 죽을 똥살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영과 육을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그 사랑만이 이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가 하나님 찾는 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